열왕기상서 19장 1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번쩍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야의 이 18장과 19장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참으로 여러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사람이 이렇게 몇 구절 앞과 몇 구절 뒤가 이렇게 다를까 싶은 그런 모습들을 읽게 됩니다. 엘리야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평범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상 산정에서 이렇게 영적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누가 참신인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1대 850의 영적 전투에서 엘리야가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850명의 잘못된 이스라엘을 미혹하는 우상숭배자를 양산해내는 이 우상숭배 리더들을 다 제거합니다. 850명을 850명의 목숨줄을 끌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한 사람의 생명을, 아니 짐승의 생명을 끊기도 어려운 건데 산 사람의, 그것도 우상숭배라고 하지만 산 사람의 생명을 끌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담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 엄청난 이 하나님 편에서는 거대한 승리이면서 또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참혹한 그런 일을 주관해서 다 해치운 이 담대한 남자 엘리야. 우리 생각하면 정말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담대함이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담대한 그 선지자였죠. 그래서 선지자 중 이런 강한 선지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불과 몇 구절 후에 한 여자가 위협하는 소리를 듣고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불과 얼마 전, 하루 전만 해도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을 시원하게 만들었던 이 담대하던 선지자가 자기의 선교하던 그 자기의 영역을 벗어나서 자기 선교지를 벗어나서 주랭랑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렇게 비겁한, 이렇게 나약한 모습의 남자였던가. 엘리야를 보면서 늘상 의문을 갖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해보고 여러 가지 연구해보지만 참 이게 쉽지 않은 그런 걸 보면 갑자기 일어나는 발작적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직선적인 것도 아니고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논리적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사람이 두려워지면 그토록 대중 앞에서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노래하던 그 가수가 또 전국에 생중계가 되는 그러한 그 방송인이
이런 어떤 대인 공포증이라든지 광장 공포증에 갑자기 휘말리면 갑자기 숨어버리는 거예요. 수만 명의 지금 관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 무대 위를 서지 못하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발작적으로 일어날 때는 감당 안 되는 것 같아요. 엘리야 이 심리 상태를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너무 놀라운 광경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에 엘리야가 이랬다면 우리도 그러한 두려움의 그 위협에서 결코 자유로운 영혼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마다 생각의 그 사고 속에서 이 약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틈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런 틈을 통해서 우리를 여러 가지 복잡한 소음, 위협적인 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동굴 속으로 숨어들게 만들죠. 어쨌든 자기 본분을 망각한 채 광야로 도망쳐버린 이 남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 자신이 내가 두려워질 때, 두려움에 휩싸일 때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대우하시고 나를 치료하시는가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두려움이 없지만, 지금은 내가 평안한 삶을, 편안한 삶을 살고 있지만 어느 때 닥쳐올지 모르는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두려움의 상황보다 더 크게 내 마음속에서 메아리치면서 두려움이 증폭되는 이러한 일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엘리야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서 치유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로 이제 사환 하나 데리고 이제 도망을 치는데 이 사환은 이제 광야 입구에 내려놓고요. 그 광야길을 통과한다는 것이 보통 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에집트에서 이렇게 이 가나안 땅에 올 때 40년 걸린 길 아닙니까? 물론 직선 도로라면 며칠 안 걸리지만 40년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초자연적 보호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광야를 가보시면 정말 입이 쩍 벌어집니다. 예. 나무 한 그루 없고 죽음의 덤불 같은 것이 가득한 그런 광야. 아라비아에서 불어오는 그 광풍에 의해서 이 시나이 반도로 가는 것은 굉장히 척박한 곳이거든요. 길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곳에 일단 잘못 들어가면 광야에서 길을 찾다가 그냥 죽어 넘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 엘리야가 40일 40야, 그러니까 꼬박 40일 동안을 걸어서 도착한 것이 호렙산, 시나이산인 걸 보면 이 광야길이라는 것이 보통 길이 아닌 것이죠. 마음도 지쳤고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슬픔 속에서 걸어가는 이 남자가 이 호렙산을 정확하게 직선으로 찾아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바깥 환경도 굉장히 죽음을 금방이라도 안겨줄 것 같은 환경이라는 말. 그 환경을 거치면서 호렙산에 도착했고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어요. 비록 천사의 손을 빌어서 나타나 주셨지만 지쳐있는 이 남자, 하루길 정도 광야로 들어가서 이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서 지친 몸을 이제 작은 나무, 작은 나무 아래,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서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살 충동이 있는 겁니다. 이 여러 사람을 그렇게 제거하던 이 담대한 남자가 죽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삶이 괴로운 상태인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기 생명이 아까워서 이 사람이 도망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사람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삶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는 것이 더 이상 반복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청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살할 수는 없고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신의 한계를 볼 때 죽음에 넘겨지기를 원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까?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나는 또다시 절망, 나의 한계의 벽에 주저앉아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자신의 한계, 자신의 죄, 자신의 약점, 자신의 그 제한 속에서 몸부림할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 내부 안에서 스스로 절망하는 거죠. 하나님,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내가 저 산을 넘어가 보지 못한 채, 이 산 등성이조차도 올라가 보지 못한 채 여기서 인생을 마쳐야 하는 겁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내가 서 있어야 하는 겁니까? 이런 절망의 벽 앞에 서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는 엘리야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음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부터 도망하고 있는 거예요. 3년 반 동안에 그 극심한 흉년 속에서 그리시네가에서,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그 염치 없는 그 요청을, 자기의 요청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려운 과정, 3년 반 동안의 극심한 가뭄과 가난 속에서 선지자로서 고통을 함께 겪었어야 했던, 하나님의 징계를 함께 겪어야 했던 선지자로서 그것을 극복하고 나왔죠. 그리고 갈멜산상에서 그 엄청난 영적 대결,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지, 여기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그 현장에서 850명, 아니 그 이상의 사람에게 찢겨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위험 속에서 그 담대함을 발휘해서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기가 하나님의 종됨을 증명하면서 일어섰던 이 남자가 다시 한번 벽에 부딪히는 거죠. 여기까지 힘겹게 왔는데, 힘겨웠지만 그래도 성공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는데, 다시 이 지루한 싸움을 또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그 상황에 직면하니까, 이 정도 했으면 왕도 바뀌고 왕비도 바뀌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자기가 참 선지자였던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다시 한번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사단에게 맹렬한 위협이 자기 영혼을 메아리치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너무나 형편없는 남자인 것처럼, 선지자는커녕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건자보다 못한 존재처럼 느껴졌을 때, 깊은 긴 싸움을 하고 나서 이제 승리했고 이제는 승리의 열매를 맛볼 때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절망스러운 상황, 지리한 싸움으로 들어간다는 이 상황에서는 자기 삶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것이 지금 엘리야의 심정이었던 것이죠. 또 이 싸움을 또 싸워야 되는가? 이 정도 했으면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정도 내가 수고했으면, 이 정도 달려왔으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여기까지는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인데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여전히 가장 강한 벽은 내 눈앞에 서 있다고 생각했을 때, 주여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자기 고단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서 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체하는 이 남자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 외적인 것이 됐던, 내 내면의 문제가 됐던, 더 이상은 전진하지 못할 것 같은,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이 탄식이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더 이상 함께해 주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 불평할 때, 주님은 나의 삶을, 나를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먹으라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머리맡에 당신의 상차림을 허락해 주셨어도 결국은 내가 먹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워지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내가 작정하고 가까이 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시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믿음도 준비하시고 말씀도 준비하시잖아요. 요즘 세상 보십시오. 50개 나라 이상의 번역본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다 번역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찾을 수 있어요. 같은 한국말 번역본이라도 10가지가 넘는 번역본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다양하게 말씀을 섭취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핸드폰을 켜면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정말 아름다운, 정말 격려가 되는 수많은 말씀들을 들을 수 있어요. 외국어를 한 가지 이상 더 할 수 있다면 더 풍성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언제든지 다양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교회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많아요. 언제든지 성지순례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셨다 할지라도, 이런 시대를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취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죠. 특별히 자기 삶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미래가 불안할 때,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래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해요. 디모데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용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나면서 예수의 성품을 받았기 때문에 용기가 있습니다. 용기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결단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용기가 굶주려 있다는 것이 문제죠. 용기가 굶주려 있어요. 내 안에 용기의 그릇이 있어요. 용기의 성분이 있어요. 용기의 나무가 있어요. 큰 나무가 되도록 내가 영양을 공급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용기, 나의 결단력, 나의 판단력,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지만 내가 그 나무를 키워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머리맡에 친히 숯불로 구운 떡이 있고 그리고 물이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상처를 주시면 얼마나 완벽한 거예요. 멀리 놔둔 것도 아니고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보물찾기 하듯이 애써 찾아야만 얻는 게 아니죠. 일어나서 그냥 손을 뻗어 취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용기에 불을 붙이고 은사의 불이 일어날 수 있는 형태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언제든지 은혜를, 믿음을, 용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들을 마련해 두셨어요. 그러나 일어나서 먹어야 하는 것은 나인 것이죠. 이런 것은 주님께서 해볼래 어쩔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명령형이에요. 일어나서 먹어라. 먹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용기에 다시 불이 붙을 것이다. 내가 이 산을 넘을 수 있고 내 인생의 소명을 이룰 수 있는, 내 부르심을 성취시킬 수 있는 은사의 불이 다시 붙을 것이다. 일어나서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 앞에 불평할 거 아니에요. 상황을 탓할 것도 아니에요. 일어나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게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준비해 주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멀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일어나서 먹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면 되는데, 일어나서 먹으면 되는데, 주님이 준비하신 식탁을 내가 취하면 되는데,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겹게 내 힘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하나님 탓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에요.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불을 땡기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더러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시죠. 먹었어요. 그리고 마셨어요. 그리고 다시 누웠어요. 극심한 두려움, 극심한 지침은 한 번 먹고 끝나서는 안 되죠. 계속해서 공급받을 필요가 있죠. 또 이렇게 다시 누웠더니 천사가 또다시 와서 오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 길이 정당한 길은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을 떠나서 있지 않아야 할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시잖아요. 9절 후반에 보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시잖아요.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 거긴데 왜 여기 있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 도대체 무슨 생각하니? 또 무슨 생각을 하다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야? 왜 네 자리를 떠났어? 여기가 아니라 거기 있어야 되는 것이 내 사명 아니야? 근데 왜 여기 와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금의 길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그것까지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고 있는 길을 그냥 놔두시면서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서 삶의 끈을 놔버리고 싶은 이 선지자를 주님께서 나무라지 않으시고 갈 길을 그대로 하시면서 그러나 우선은 네가 회복돼야 되겠다. 그래서 먹으라 마시라 말하시고 또 이렇게 만져줌으로써 이 사람은 만져줄 때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그냥 말하는 것과 손을 잡아주면서 위로하는 것은 또 다르잖아요. 네. 천사의 터치는 아마 초자연적인 어떤 공급도 있었을 겁니다. 단지 먹을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천사의 터치는 또 다른 어떤 영혼을 향한 공급 라인이 되어 주었을 거예요. 어쨌든 이것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결국 40일을 진행해서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산이죠. 그 호렙산에 한 굴에 들어갑니다. 굴 속에 들어가요. 굴 속에 들어가는 원수 사탄은 말이죠. 가끔 우리더러 네가 고립되는 것이 네가 차라리 낫다 그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사람 만나지 마. 교회 가지 마. 그냥 친구들도 만나지 말고 그냥 가족들도 놔두고 너 혼자 그냥 굴 속으로 들어가. 사탄은 가끔 우리를 그렇게 건강하게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굴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지 그 두려운 상황을 피해서 숨어버린 것이 낫다고 우리를 유혹하죠. 그러면 그런 복잡한 소리가 나를 괴롭히는 소리, 나를 두렵게 하는 소리가 더 이상 안 들릴 것 같아요. 굴 속에 들어가면. 그러나 굴 속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왱왱거리면서 그 소음들이 더 증폭되는 것이죠.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에게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난 누구에게도 난 도움을 들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내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수많은 목소리들,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내 내면에 감춰졌던 목소리들이 왱왱거리면서 더 시끄러지는 것이 굴속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라는 거죠. 나와서 산 위로 올라가라요. 신호와 소음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예. 이게 한 해 동안에, 예를 들어서 2015년 한 해 동안에 이 세상에 유포된 정보들의 총합이 여지껏 2014년까지 역사가 시작,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부터 2014년까지의 모든 정보의 총합보다 많다는 거예요. 올해 2016년도의 모든 정보들의 총량이 2015년까지의 역사의 모든 정보보다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을 살리는 정보는 어디 있느냐? 정작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 그러한 정보는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산 위로 올라가면 굴 속에서 수많은 그 나를 괴롭히는, 나를 더 괴롭게 만들고 절망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소음들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호가 더 명확하게 잡힐 거예요. 굴속보다는 산 위가 낫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로 내가 나 자신을 노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려울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절망의 벽에서 좌절할 때, 나 자신이 몹시 싫을 때, 그 누구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될 때, 정말 우울증의 극치라고 하는 상황이 서로 왔다 할지라도 그때는 굴 속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산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소음들만 가득한 곳이 아니라 정말 단 한마디라도 제대로 된 인생 좌표를 제시해주는 신호가 잡히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그 장소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여호와의 산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장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공간, 그 상태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굴속으로 갈 게 아니에요. 고립으로 갈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소로 가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독대와 고립의 장소가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위협의 목소리를, 이세벨의 소리서부터 시작해서 나 자신의 비참한 내 내면의 고통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지는 이 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신호를 들을 수 있는 그 장소로 올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현장에 나 자신이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고통스러울수록, 사람을 보기 싫은 그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신호음이 잡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장소로 여러분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래서 산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뜻할 때 산이에요. 영적으로 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말해요. 특별히 산 정상은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산 정상에 서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서 있을 때 내 삶이 치료가 되기 시작하고 내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항상 있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굴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시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하나님의 목소리가 필요해요.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 자신이 정말 귀중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지금 잘 달려가고 있다 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 지속될 것 같다 하는 두려움으로 더 확대될 때가 있어요. 저 자신도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상황이 다르고 사단이 나를 위협하는 소리가 달라서 그렇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이 이야기, 그냥 어쩌면 이렇게 이세벨 효과를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겪을까? 이세벨의 그 여인의 한 목소리, 그 여자의 한 목소리, 나 같으면 내가 좀 평안할 때는 이렇게 대통령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왕궁에 쫓아가서 자기를 지지하는 군중들과 함께 가가지고, 아니 당신 남편한테 얘기 못 들었어? 850명이 쫑댔잖아. 당신 이거 몰라?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거야?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말이야. 그냥 확 잃어버릴 것 같은데, 사람이 이렇게 뭔가 생각 하나에도 잘못 잡히면 굉장히 깊은 굴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저는 부정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제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런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 예수 믿기 전에 아마 그런 생각,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가끔 해봤던 것 같고요.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는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는 내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결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살고 싶은데, 남이 아는 내 말고 내가 아는 나의 내 기준에서 내가 너무 약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주님 일찍 죽고 싶습니다, 좀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부탁을 많이 드렸었어요. 근데 안 데려가시더라고요. 나중에 성경 말씀 보니까 죽고자 하는 살고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죽고 싶으면 살고 싶다고 계속 말하는 것이 낫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끔 지금도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를 내 내면에서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 이런 연약성이 내가 아직도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이 절망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럴 바에는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 우울증 아닙니다. 조금 오전까지 싱글싱글 웃고 다 다녔고 몇 달 동안 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부터 멜로디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예수님, 나의 사랑, 나의 귀한 주님, 주님께 영광을 돌려요.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요. 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모든 걸 바치고 싶어요. 거기에 준하지 못하는 나를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절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없는 나의 이 절망,
나를 보존하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 나의 이기적인 이 마음,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건만 나는 어쩌면 그 귀한 생명도 주신 주님 앞에 이 하찮은 이 나의 삶의 목숨 조각 아까워서 그래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더 수고하지 않으려고 꾀를 부리는 나를 볼 때 내가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작은 죄도 넘어지고 작은 실수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산처럼 내게 부딪혀 올 때 정말 죽는 게 낫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오랜만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정말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정말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수준으로 사는 거 정말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을 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저 앞길을 그 다음 이야기들이 진행되죠. 사실은 9절 이하에 쭉 이제 가서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세우고 이런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고 네가 나머지 할 일은 또 뭐다. 또 다른 인생 후반기 하프타임을 통과하면서 인생 후반기에 새로운 비전을 또 주시죠. 하나님께서 이런 걸 예비하셨다고 믿습니다. 나를 위한 상차림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나의 수준을 생각하면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죽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까지 할 만큼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장을 열어주시려고 이런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제가 자규적으로 좀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면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아예 근본 자체가 정말 나는 사라져버려야지. 그리고 내 안에서 주님만 나타나 주셔야 가능한 그리스도인의 삶,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라져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힌 채 공중에 떠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주님의 생명이 100%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부르시며 소멸 장애를 떠나서 천당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고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환하니 이렇게 선명하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엘리야 증후군이 제게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합시다. 일어나서 먹으십시오. 지치셨습니까? 주님이 준비하신 것을 먹으시면 됩니다. 용기가 부족하십니까? 용기가 부족하십니까? 결단력이 지금 안 생기십니까? 확 뛰어들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먹으십시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기 시작하십시오. 일어나서 예배를 공급받기 시작하십시오. 일어나서 하나님 독대하고 하나님 임재의 빵을 먹기 시작하십시오. 일단 그거면 됩니다. 하나님의 터치를 받으십시오. 내 힘으로는 어차피 안 되는 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어설픈 목숨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있다 자랑하지 말고 차라리 절망의 벽 앞에서 죽음이 낫겠습니다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저를 만져주시고 주님 저를 일어나서 먹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 머리맡에 있는 게 뭔지 보여주십시오. 더듬어 찾아 먹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구하십시오. 그리고 굴속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굴속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숨지 않겠습니다. 도피하지 않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소명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주랭랑 나와 상관없는 단어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산 위로 올라갑시다. 굴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의 산에 서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다. 내게 뭐라 말씀하실까?
하박국 선지자가 성루에 올라서 여호와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실지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성루에 서 있겠다, 하나님의 임재의 성루에 서 있겠다 한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내 앞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한번 서보십시다. 뜻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작정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지, 내게 내 몫으로 준비하신 음식이 무엇인지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뜻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세웁시다. 엘리야는 힘이 없어서 자신 스스로 뜻을 세우지 못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잘못 가는 길도 막지 않으시고 격려만 하셨지만, 우리에게 힘이 아직 남아있다면 다니엘처럼 뜻을 세우십시다. 주여,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실 때까지 제가 주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길을 모르겠던 길을 가르쳐 주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자신을 이기지 못하겠거든 주님께서 힘을 주실 때까지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어느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작심하고 하나님의 산 위에 올라가기로 그렇게 마음 먹으시는 분들, 주님의 목소리를 내가 붙잡을 때까지 주님을 찾겠다는 마음을 결정하신 분들은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여호와의 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산에 서 있습니다.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를 어루만져 주십시오. 저를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제 인생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시오. 다음 코스는 뭡니까? 다음 계획이 뭡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가보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제가 출발해 보겠습니다. 말씀만 해 주십시오. 생생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도록 제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행동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명하게 들려주십시오. 제가 제 목숨을 들여 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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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